여러분 그 사실 아시나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목사님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실제로 장로교 배웠잖아요.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학교들을 보면은 목사님들 지원하시는 분들이 신학생 지원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졸업하는 수도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회도 부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할 때 이렇게 공고문을 내면은 사실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한 명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러니까 목사를 한다? 그런 분들이 좀 천국되다는 생각 해봐요. 근데 많지 않죠. 참여를 받은 사람이 한명이기도 하고, 제가 첫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서 거기는 본시측 교회였지만 제가 딱 부임하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담임 목사님 저를 아직 솔로입니다. 권사님들 잘 주목해 보시고 사랑하는 딸, 손녀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거기 사역한 동안 한 사람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들은 왜 목사 사이를 두기 부담스러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왜 목사가 되는 것이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 당연하다 생각해요. 쉽지 않거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를 내야 될 때 참을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항상 참을 수만은 없어요. 어떨 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괴롭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바로 화 질러버리고 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팍 질러버리면 좋겠는데, 그럴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죠. 너 목사다. 와 하면서 참는 거예요. 참을자 새기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목사가 되기 힘든 이유, 목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목사 사이를 두고 싶지 않은 이유, 그리고 여러분 점점 목사가 줄어드는 이유, 이 모든 이유에는 목사라는 일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제약은 별것도 아닐 정도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까다로운 지침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보죠. 바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우리가 살면서 죽은 자를 얼마나 만지겠습니까마는 제사장들에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절차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죠. 함부로 그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다. 왜? 부정하니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6절 말씀이 아니라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외모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나타난 머리를 깎고 털을 미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슬플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특히 장례가 있을 때 그 장례를 애도하고 애국하는 표현을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몸에 살 베지 말라 이렇게 된 것도 아마도 문신을 의미할 겁니다. 다른 레위기의 다른 분맥에 의하면은 아마 몸에 문신을 새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할 거예요. 그런 것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6절에 표현을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기대가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다. 털 하나 장미는 것, 몸에 이러한 상처를 내는 것,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죠.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이러한 장례 풍습들이 이방의 어떤 풍습이지 않나, 거기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해요. 계속 볼까요?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성경에 이렇게 용어를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창녀, 이혼당한 여인 취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거룩함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9절 말씀 볼까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니 그를 불살일지라.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다, 성적인 죄를 졌다 하면은 이게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 딸은 불살라야 된다라고 정말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해 보이지 않나요? 공통점은 뭡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놓이면 안 된다. 왜요?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니까. 여기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래의 그런 애도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죄라든지 하는 것들은 아마도 그런 이방의 제사 풍습에서 따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방의 제사제도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신전에 어떤 사제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바알과 아세라, 땅의 신과 그리고 하늘의 신이죠. 그러니까 성관계를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땅이 젖고 거기서 풍성한 농경을, 농사를 풍년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많이 그들은 따라갔어요. 이렇게 거룩을 주의해야 되는 것,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비슷한 표현이 8절에도 또 나오죠. 8절에 보면은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는 것은 이게 화제로 나오죠. 화제는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들을 모두 화제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집도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생각해볼까요? 제사장이 이런 제사를 드린 이유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서 그것을 잘 인도해야 되는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은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겠죠. 그 제사 지내는 사람 또한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 거룩에 신경 써야 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불편하죠. 그런데요, 이거는 별것 아닐 정도로 더 엄중한 지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이 사람은 어떤 지침을 받는가? 장래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장래에 관해서 12절 말씀,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은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아까 제사장들은 그래도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피부치들, 가까운 근친들 같은 경우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어요. 가족들의 시신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그것도 안 된다. 부모의 시신이라도 안 된다라고 말하죠. 너무한 거 같지 않나요? 그 이유는 12절에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국의 태도를 볼까요? 10절 말씀.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을 받고 위임되어 그의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아까보다는 그래도 조금 양호한 그러한 애국의 표현이에요. 아까는 머리를 미는 거 얘기했는데 머리를 푸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옷을 찢는 거. 몸을 사는 게 아닌 거죠. 옷을 사는 게 아닌 거잖아. 아까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봅시다. 머리를 왜 풀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여기 나타나는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죠. 관유로. 어디다가 부을까요? 머리에 붓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머리를 풀러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의복을 입었다 표현하잖아요.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의복을 벗는다는 건 무슨 의미죠? 찢는 건 무슨 의미죠? 대제사장의 예복을 찢는 행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대제사장은 누가 보더라도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보기만 하면은 대제사장 이렇게 딱 있어야 되는데
봤는데 옷 찢겨져 있고 머리 이렇게 풀어져 있고 대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곡하지도 못해요. 너무나 힘든데, 너무 화가 났는데, 너무나 답답한데, 이러한 너무 화가 나면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참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13절 말씀 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자, 아까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추가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과부. 이혼당한 여자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과부는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이런 사람들은 과부, 이 용어도 제가 좀 써져 있어요. 죄송해요. 성경이라고 하니까 그냥 씁니다. 미망인이라고도 좀 안 좋은 문제예요. 어떻게 보내야 되나? 남편이 돌아가신 그런 분들, 자기 잘못 때문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 또한 안 된다.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의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온전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거나 그래서 과부가 되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온전치 못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만약에 이러한 과부, 이혼당한 여자, 창녀짓을 하는 여인,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손이 족대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자녀면은 당연히 대제사장 역할을 이어서 받을 텐데 이 당시는 그랬죠. 그런데 이러한 대장이 백성 가운데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교역자의 자녀가 있다면 심심한 위로와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죠? 얼마나 많이 엄마 아빠 때문에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그렇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좀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데 뭐만 하면은 야, 너 누구 목사님 아들이잖아. 너 아빠 누구야? 말 듣고, 그렇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자, 근데 여기 나타나는 제사장은 사실 지금의 목사님과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지침을 하나하나 행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일이라면은 제사장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제사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나치고 부당해 보이는 이런 일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아까 말했듯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봅시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 쪽에서 가깝고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쪽에 가깝겠네요. 자,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요구되는 게 거룩이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우리가 그 성막의 구조를 생각해 볼 때에 성소까지만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은 더 깊이 들어가서 언약궤, 하나님의 돌판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데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거룩에 신경 써야 된다.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 제가 초등부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다. 근데요, 제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하고 더 성경 연구해보고 하니까 더 좋은 개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거룩은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다우신 것. 하나님 다우신 것. 자,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 다우신 것. 자,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거룩해 라고 하신 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근데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한 건 무슨 의미죠? 야, 너가 거룩하니 한다는 것은 너도 나 같아야 돼.
하나님 스타일이어야 돼. 모든 게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거든요.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레위기 까다로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볼까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자, 수련회 갔다 왔어요. 뭐 은혜 받았다, 뭐 하나님 만났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친구는 찬양하는데 뭔가 가슴 가운데 꿈틀꿈틀 뭔가 일어나면서 뜨거운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렸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참 좋겠다. 자,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갔는데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중고등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는 뜻은 그런 걸 확인한 게 아니죠.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요구되는 게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거룩으로 표현된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죠. 이 죄가 죽을 것처럼 괴롭게 와닿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당하면 어떨까요? 죄가 좀 있어도 남들은 뭐 이 정도 하잖아, 뭐. 다 그러잖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죄가 괴로워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 증거예요. 빛에 어떤 물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그림자가 점점 진해지죠. 그렇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고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본인을 그렇게 설명할까요? 본인은 그냥 겸손한 말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요. 본인은 진짜 그렇게 느꼈어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주변에 좀 신앙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 좀 도덕적으로 보이는 사람, 착한 사람, 남들에게 친절한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일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면은 야, 너는 참 착한 것 같아. 너는 참 도덕적인 것 같아. 너는 참 친구들에게 잘해준 것 같아. 아니야. 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 모를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먼 사람에게 야, 너 죄인이야. 그럼 화를 내죠. 내가 무슨 죄인이냐. 거부시도 사람한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웠다면 여러분 괴로워야 합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한 찬양 거죠?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시다. 이사야 6장이죠. 그 구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화로다 나여 마음이 되도다 라고 말을 해요. 원문은 나 죽었다 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 거룩하지 않게 죄인이 내가 어떻게 설 수가 있는가?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 핀수치를 가져다가 입술에 대죠. 니지가 사해졌다. 여러분 그 과정을 겪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한탄 섞인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들어요. 재밌죠? 이사야 혼자 있는데 이사야가 그 소리를 듣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사야 앞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 했다 생각해봐. 나만 들리나? 뭐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그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하나님에 서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과정으로 우리가 바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래요. 내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다,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세요. 나는 나의 죄로 괴로워했는가? 나의 죄가 그때 떠올라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는가? 여러분 이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은 안 만난 겁니다. 가슴이 뜨거운데요? 그 베이스가 지금 쳐가지고 온 거예요. 뭔가 열정적이 한데요? 옆 사람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 잘 됐는데요? 불 끄고 어둡게 하고 음악 트니까 내 기도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이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8절과 15절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호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조상 대대로 지켜오신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구원도 하시고 야 너 일로 와. 나 왜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일로 와. 구원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신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다워 지심으로써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왜 장례 때 부정한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왜 내 부모가 준 것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와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의미죠? 장례는 무슨 의미죠? 죽음의 종노릇한 결과가 바로 장례예요. 죽음에서 어쩌지 못하는 한계를 표현하는 게 바로 장례예요. 근데 제사장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일을 집도한 사람이 될 제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죽음에 매이지 않는 본보기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한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요. 나사로가 죽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마음 가운데 통한이 여기셨다고 표현해요. 그 죽음의 한계 앞에서 어쩌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탄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보다 죽음의 종노릇 하지 말고 영생을 누리는 자답게 그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로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서 계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물론 다 힘들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 그 자리를 지키면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와, 저 친구는 시험 기간에도 저 자리에 있구나. 와, 저 사람은 그렇게 코로나를 많이 걸려가지고 몸도 힘들 텐데 그래도 격리가 풀리자마자 나오는구나 등등.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 이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영생을 누린 자들께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이 자리에 나왔는데 아무도 여기 안 앉아있다. 정말 힘 빠져요. 아이 뭐 사람 많이 넣은 게 중요합니까? 그냥 나만 잘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무시 못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게 요 분위기를 좌우해요. 진짜 그래요. 내가 빠져도 아무도 모르던데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빠지면은 그 자리가 비고요. 그 자리가 비면은 힘이 더 빠져요. 여러분 그 역할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니까? 수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찾지 마세요. 이것 말고 다른 거에서 여러분 거룩함의 조건을 찾는다면은 여러분은 날마다 방황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한 사람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깨어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스타일로 영생의 빙자로 그대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뭔가 좋은 연주가 있어야, 뭔가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뭔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좋은 환경이 있어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죄에 민감합니다. 죄로 괴로워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히 의존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하고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물리적으로는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면 이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큰 자리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죄에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누린 자들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까다로운 지침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일이 세상 지침들을 지키며 살 수가 있는가? 나를 옥죄는 족쇄와 같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조건들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두시기 위한 지침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들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해결하라고 주시는 지침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영생의 주인을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는 자답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을 소망 삼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죄악들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나의 죄악들을 심각하게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명령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실 영생을 소원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